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20년 동안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고생과 그리고 삼촌으로부터 그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한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던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요셉을 낳은 것이 야곱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위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나서 그 야곱에게는 요셉만이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리고 노년에 주어진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던 그 요셉이 들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가져온 옷, 그 옷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창세기 3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35절 말씀을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요셉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피 야곱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슬픔은 더 커져갔습니다. 아들의 부재, 단지 한 아들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사실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야곱을 통하여 요셉으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크게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숨이 그의 일상, 그 일상이 되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막내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절망 가운데 있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소망이 없다. 인생은 내 눈물로 그냥 점철됐고, 그리고 살아있지만 야곱의 인생은 죽어있는 것, 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의미를 잃고 매일의 삶은 버티는 그냥 고통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요, 신약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소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슬픈 얼굴을 띠고 그리고 낙심하여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그들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단지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미래에 대한 그 꿈이 사라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깊은 상실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아니요, 과거에 그냥 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감이나 기대했던 일이 실패했었을 때의 그 허무감, 그리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허함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에 거기서 오는 절망감 같은 경우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야곱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모든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기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소망이 사라졌던 그 슬픔 속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매일 요셉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요, 요셉이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밤에 잠이 들면서 요셉에 대한 꿈이라도 한번 꿀까 하는 마음에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깨보면 그 꿈조차 요셉을 만날 수 없는 현실. 10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은 북적북적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있고 공허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혼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야곱의 절망감. 그 가운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20년이 넘게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살아있다가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 그리고 26절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리둥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그 마음에 무거운 짐,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 정말 놀랍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어리둥절해서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큰 슬픔을 안고 사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왔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속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고, 잘못된 소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소망은 무너졌는데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나는 그런 에너지조차 힘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26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와 달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왜입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슬픔이, 절망감이 가득 차 있게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알아보지 못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할 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승이 죽었습니다. 모든 희망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은 또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을 치지 못하고 가슴에 와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 무거울 때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족의 병과 아픔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관계의 상처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가슴 아리하고 있을 때,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복음의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때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입으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2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죽음에 대한 그 짐,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요? 수레를 보았다고요. 누가 보냈습니까? 요셉이 보냈습니다. 아들들 얘기 들었을 때,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레를 증거물을 보았을 때 이 야곱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생했다라고, 기운을 차렸다라고, 작은 희망이라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한 무엇인가가 보이면 그 믿음의 수레를 보았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조금씩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또한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소식이 누가복음 24장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몬을 통하여서 들려졌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주셨을 때, 그 제자 두 사람이 그것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같이 계속 있었을 때 아니었어요. 말을 들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축사하시고 그 떡을 받으시는 시간,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 32절에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 오면서 그 누군가, 그 남성이 자기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시간, 생각해보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 타이밍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풀어줬던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감동하며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그냥 책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농구 선수 이충희 선수 이야기 일전에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슛을 쏠 때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슛을 쏠 때 감이 좋은 날은 링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날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매번 보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 다가와서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양육반에 우리 남성분들 8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분에게 당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 그리고 불이 꺼졌을 때 다시 켜졌을 때 조명이 비침으로 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셔야지. 그 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기 위해서는 찬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도록, 바로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시간, 마음의 눈,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 겁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누군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도 여러분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칠 수 있는 얘기로 받을 수 있으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조명해 주심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에서 소그룹 가운데 나누실 때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알게 한 그 주님,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줄 때 그 깨달음이 나에게도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의 경우, 그리고 두 제자의 경우,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들은 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보았을 때, 그 수레를 보았을 때 그들이 함께 오늘 야곱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 삶의 인생의 수레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그때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바로 우리 인생의 요셉의 수레, 즉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MC에서 나눌 수 있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 참 힘든 상황에서도 아랜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인생의 수레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또한 인생의 수레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와 내 인생에 놓쳤던 평안을 얻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수레를 얻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같이 MC 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사랑,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서로를 참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최근에도 한 성도님이 몸이 아프셨는데 MC 리더께서 찾아가셔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챙겨주셨던 그 이야기를 성도님께서 저에게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바로 인생의 수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어떤 수레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 수레를 경험하셨다면 그 수레를 누군가에게 또한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 수레를 우리 삶의 증거로 주신 것은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의 수레를 야곱이 보았을 때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그 문양이 다르고 왕실에서 주어진 그 수레를 보았을 때 그가 더 이상, 야곱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잊었던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나의 애통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카다, 내가 만족하다, 나의 인생에 더 이상 슬픔은 없다, 나는 주님만으로도 만족하고, 이 수레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의 고백, 그 신앙의 간증이, 나는 이것으로만 해도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11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35절 세 구절 또한 읽기 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고백은 단순한 사실 확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낙심에서 사명으로 그들의 방향이 엠마오가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고백하며 전해야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잠자고 있습니까?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전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최근에 주님을 깊이 만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참 많은 주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믿음은, 저희들의 삶은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쩌면요,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있었던 시간 가운데 못 알아봤던 시간, 예수님을 그 떡을 떼 주셨을 때
알아봤던 시간, 예수님은 변함없이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변함없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교회 사역을 그리고 제 최근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새 보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반복해서 저한테 내가 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 많이 놓치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간은 더군다나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 마음 가운데 어느새 무거운 짐이 져서 새벽 3시만 되면 깨어서 교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더 하면서 제 마음에 한숨과 안타까움이 계속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 드렸더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갱년기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참 믿음이 없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체적인 무엇인 방법을 저한테 좀 보여주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3시 매일 잠에 깨서 뒤척뒤척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새벽에 3시에 눈이 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겠다. 나에게 맡기라. 참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실 쓸 자격이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 제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은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한 번도 주님이 변함이 없었구나. 저에게 항상 그 자리에 계셨구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손, 저는 놓고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주님 저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손을 꽉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그리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계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답답함들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낭망치 마라. 불안하지 마라. 내 영혼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흔들려도 나는 주를 찾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주께로만 가 있습니다. 오직 주께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 야곱의 믿음 가운데 인생의 수레,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